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아마도 차를 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직접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운전을 한다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다다르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의 습득도 필요하고 운전 면허증,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그런 안전 운행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느 길을 지나왔고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뭐예요? 백밀러죠. 백밀러. 그래서 백밀러를 잘 봐야, 그것은 뒤를 보는 거지만 그것은 앞을 보기 위해서, 앞을 가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있고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주실 또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꿈을 꾸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믿음으로 걷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백밀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은 뭐예요?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이루어진 일,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행진, 믿음의 진로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제가 위대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위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지나왔던 길,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백밀러를 보듯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면 어떤 단어예요?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성경에 보면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 어떤 걸 설명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요.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요구해요. 요청해요. 기억하라. 근데 왜 기억해야 되냐? 바로 그런즉 기억하라. 무엇을? 그러면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뭐가 나와요? 70명. 또 하나는 어떤 숫자가 나와요? 하늘에 무엇같이? 별같이 많은 숫자가 나와요. 이 70과 하늘의 별, 이 두 가지를 나오는데, 이 70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70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숫자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제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노예로 팔렸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극심한 가뭄이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가뭄이 미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셉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더라.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 야곱의 자녀에게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누가 지명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지만, 지명해 주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문제로, 가뭄과 기근으로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그 이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나라에, 물론 요셉으로 인하여서 환대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뭔가를 거기에서 주는 대로 먹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존재감도 없고,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70명이라는 것은 물론 한 가족의 숫자로서는 지금으로 보면 대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족이라고 본다면, 국가로 본다면 70명을 보고 누가 국가다 그러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웃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야곱과 그 후손들을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그때에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을 환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몇 명 정도로 이야기하냐? 몇 명이요? 2명? 200명? 2000명? 2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기에서 70명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숫자, 볼품없이 국가로서, 민족으로서는 감히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먹을 것이 없어서 약속의 땅이지만, 은혜의 땅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방인이 되어서 들어가야 됐던 처절한 상황이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노예가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잔혹한 애굽의 지배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나왔는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이제 70명이 아니라 700명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은 셀 수 없이 무한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았나요?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 보았나요? 여러분이 여기 금능 해수욕장이나 어디 해수욕장 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아침부터 세고 있다. 너 뭘 세냐? 모래알을 세고 있습니다. 제가 3794개까지 세웠습니다. 엄마도 함께 세시죠. 그런다면 그 자녀를 보면서 너 훌륭하다, 그 인내력 보면서 앞으로 대성하겠다 그러겠어요? 그것을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세도, 이틀을 세도, 3일을 세도, 열흘을 세도, 1년을 세도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이는 별이 지금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계, 또 더 태양계가 여러 개 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수해요. 하늘의 별이라는 건 뭐예요? 셀 수 없는 것이다. 곧 하나님, 그 70에서 무한한 숫자인 하늘의 별과 같이 된 그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할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마음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이럴 것 같으면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는데, 다시 그것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냐? 일이 좀 잘 되고 평탄한 길이고 꽃길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길이 나오고 뭔가 좀 험준한 길이 나오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왜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믿음의 길, 행진의 길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일이 잘 되고 뭐 보너스를 받고 뭐가 지금 해결이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70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은혜는 풍성하다. 이걸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하늘의 별, 여기에 보면 아까 하늘의 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가 또 의미가 있어요. 이 하늘의 별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아무 존재감이 없을 때, 아들도 없을 때, 꿈꿀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가 자식이 없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종에게도 있는 자식이 저한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봐라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하늘을 한번 봐라. 뭐가 보이냐? 보이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 잘 못 세기도 했겠지만 세다가 다시 세고 세다가 다시 세고 못 세겠는데요. 네가 셀 수 없지. 바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영상에 그런 영상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아니면 한국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다.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 놀라운 한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거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가지고 이게 무슨 호텔이야 아니면 화장실이야.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화장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실에는 그 휴게소에는 우리의 추억이 있죠. 뭐 거기 핫바라든지 뭐 이렇게 감자 이렇게 맛있게 구운 거, 그 또 뭐죠? 오징어 반 건조 오징어. 와, 휴게소에 가면은 항상 휴게소 앞을 지날 때 그것은 우리의 추억을 주고 또 호두 과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추억을 주고 기쁨을 줘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외국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 또 외국 갔다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뭐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로 서울 시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쫙 들어왔을 때 밤에 쫙 들어가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빨갛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곳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서울에서 왕십리 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를 360도 한번 주변 지역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목회자니까 뭐 생각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들의 주변 교회에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하늘의 별 같지는 않으니까 세면 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60도를 돌면서 한번 제가 세봤어요. 몇 개가 됐냐면 제가 24개까지 세었어요. 보이는 것만. 그렇게 많아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그 영적으로 척박한 이곳에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470여 개 교회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가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의 그 초기의 일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다. 한국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표정이 기쁜 건지 즐거운 건지 받아들인 건지 거부한 건지 아니면 나하고 친한 건지 좋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암담하다. 뭐가? 도대체 이 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초기에 와가지고 소망이 안 보여요. 과연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포기한 선교사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70이 하늘의 별과 같이 70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된 역사가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처음 예수 복음이 시작된 것은 큰 고모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큰 고모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 믿고 또 그러셨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믿으셨냐면 6.25 때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큰 고모 댁으로 피난을 가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큰 고모 댁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아버지가 이제 재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교회를 2군데를 세웠어요. 하나는 고모 댁 있는 동네에, 하나는 고향에 돌아오셔서 거기에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가 믿은 이후에도 안 믿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타종교, 원불교에 아주 독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모, 그리고 고모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아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모들도 이 동생의 가정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늘 갈등이 뭐냐? 아버지가 굉장히 예의 바르셔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꼭 내려가지고 절을 하셔요.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으실 때죠. 절을 하셔요. 그래서 어디에 절을 하냐면 할아버지 산소에다가 내려가지고 탁 절을 하시고 가셨던 그것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예의가 바르신데 뭐냐면은 종교는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뭘 하든 그건 존중해달라. 그 말이 틀린 바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할아버지도 포기했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이 아버지다. 고모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이도 조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포기하고 고모도 포기했는데 그 기도를 누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뭐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좀 재정 상태가 좋고 안 좋고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고 죽었던 자고 멸망받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없고 기술로 얻을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 항상 감격이요 기쁨이요 기도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거기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변질이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퇴색하고 반드시 이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가. 영화 국제시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6.25 때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깡통 하나 들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국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어 다 하잖아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그러던 나라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집에 뭐가 있었냐면 미군들이 쓰던 이런 그 조그만한 그 뭐죠? 함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뭐 튼튼하고 좋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미제
하면 최고였죠. 그러다가 또 일본 뭐 메이드 인 재팬 하면 항상 뭐 그 일본 가가지고 코끼리 밥통 사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공구 같은 거 그 메이드 인 저머니 그 독일제 하면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이제 민족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쓴 그 글 가운데 굉장히 감명 깊게 주는 그런 글 가운데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 이제 민족의 가슴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배경으로 한 그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대학 때 물론 그 말이 의미도 있고 정말 가슴에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도 있지만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USA, 또 일본제, 독일제 이런 것이 훨씬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준이 한국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한국산 진단 키트라든지 한국식 여러 가지 그 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직 귀국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분이 밖에 나가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태극기가 그려진, 말은 못하니까, 마스크 끼워서 말은 못하니까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마스크 끼고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요즘 또 다 BTS 해서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티셔츠를 보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외쳐주고, 우리나라가 이런 거 되면은 기분이 쪼꼬레다던 그런 나라가, 이런 풍성함,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도 물론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70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꿈꿀 수 없었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영적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안전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백밀러를 잘 봐라. 우리의 신앙이 있어도 영적인 백밀러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또 무엇이냐? 앞으로 미지의 시대, 불안한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불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지금은 과거에는 어때요?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 쓰다듬어주고 볼 만져주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애기 막 나가지고 안고 오면은 예뻐요, 착해요, 훌륭해요 하면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애기 안고 왔거나 자기 아이한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하면서 볼 만져주고 코 만져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불확실한 이런 시대, 이 불안한 시대, 미지의 시대, 이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곧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불안하죠. 두렵죠. 우리는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확신해라. 너희들이 기억해라. 바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빛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바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는 영적인 백밀러를 봐야 되고, 하나는 뭘 봐야 되냐?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봐야 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거기서 기억할 것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 70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과 함께 여기서 쭉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해라. 그것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라.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순별로 또 굉장히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주여 이게 감사한 일인가요? 이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읽고 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다시 도전받고 용기 얻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도전받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학생들, 아까 이제 오늘부터 9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 또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 학년이 되었는데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지금 벌써 5월달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지금 그래요. 더더욱 또 학교가 바뀐 사람이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이 되었는데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내 학교인데 가보지도 못했고, 선생님인데 얼굴도 못 봤고, 이런 초유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3 같은 경우에 이 수능은 또 어떻게 되고, 진로는 어떻게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또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이 될까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저 이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중문 쪽으로 간다고 해봐요. 근데 밤길이에요. 비가 내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달리다가 낭떠러리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헤드라이트가 쫙 비춰주면, 물론 운전도 해야 되고 운전 기술도 필요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빛이 밝혀줄 때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그 다음에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의 행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향하여서 안전판을 확인하고 표지판을 확인하고 힘차게 불안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주중에 이제 한 성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학생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우리가 읽지 않을 때에는 성경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구나, 의문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얻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위기 가운데 나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 중에 2절에 보면, 2절에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11장 2절 보면 강한 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펴신 팔. 강한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한 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가리켜요. 구원의 능력. 바로 누구도 무찌를 수 없었던 애굽을 무찌르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 오신 강한 능력을 이야기해요. 누구도 가를 수 없었던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방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이 강한 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 강한 손이 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표신팔, 저는 이 표신팔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표신팔, 강한 손, 강하게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과 함께 표신팔, 이건 뭐냐?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를 향하여 이리 와라.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에게 줄 때 이렇게 하고 주지 않잖아요. 펴가지고 주잖아요. 뭔가를 표현할 때 이리 와라. 이 어떤 이런 모습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뭔가를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가오셔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 만나를 주시는, 그리고 돌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부드러움과 아주 세세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가 하면은 나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혹시 그 하얀 꽃 보셨어요? 눈이 있는 자는 하얀 꽃, 그 이름이 샤스타 데이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꽃이 저는 거기를 보면은 제가 하루에도 책을 보다가 좀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한참을 이렇게 꽃을 보고서 참 이게 마음도 흐뭇해지고 기분도 좋아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불쾌해지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유가 있어져요. 그런데 그 꽃을 가면 또 의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는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 곳이에요. 잡초가 무성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꽃을 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야, 나중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 참 보기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보지만, 저도 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꽃을 본다면 참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저는 꽃을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제가 멀리서도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일까 하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행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샤스타 데이지가 심어놨는데요. 그때 심고 놨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얼마나 거기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잘 살까? 그랬어요. 올해도 제가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모종들을 갖다가 이쪽 담벼락 밑에다가 좀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밭 주인께서 이제 가끔 간혹 잡초 제거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보면 제초제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갔는데 이미 제가 심어놓은 데를 다 제초제를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여기 심어놨는데요. 꽃 심어놨는데요. 진작 말씀하시지. 이미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어놨는데 다 죽었겠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초제를 묻은 그 이파리들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파리는 말랐는데 그 안에서 죽지 않은 뿌리가 다시 이파리가 피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데는 이미 꽃을 피웠지만 아직 꽃을 피지는 못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더라고요. 대부분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강인함, 추위에도 이기고 제초제도 이기는 그 강인함, 그리고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걸 속가내야 할 정도로 이 번지는 그 번식력이 대단한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만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상처받아가지고 저 내일부터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갈 거예요. 순 안 갈 거예요. 순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또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확실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샤스타 데이지처럼 찬바람도 이겨내고 제초제가 때로는 와서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있고 뭐 코로나 2차 3차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심장 안에 피가 쾅쾅쾅쾅 뛰듯이 바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뛰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북을 치고 바로 심장을 뛰게 해서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아까 민족 복음화의 그 꿈처럼 그러한 글을 남기고 소망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미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는 뭐예요? 지나온 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도전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행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